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세상이 난립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문제인 줄로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었고 유럽의 문제가 돼가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총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인구의 70%가 감염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처럼 통치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학교도 멈추고 운동 경기도 멈추고 선거도 멈추어서 전례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도 그 여파를 견디지 못해서 많은 업체가 쓰러지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후에 많이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같은 주제를 섣불리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게 하신다느니 사람으로 회개하게 하신다느니 이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특별한 깨달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행병까지 허락을 하시면서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겠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무조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켜간다라는 무책임한 메시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제리아의 어느 목사님이 예언의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중국에 갔는데 본인도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기도나 믿음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이걸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 새겨 들어가서 믿음이 소용이 없나 보다.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처럼 이것을 앓다가 완치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앓으면 죽게 될 줄로 두려워하는 것인데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아예 이것을 앓고 나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모호할수록 그 두려움은 더 강력해집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내 일상생활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면역되는 이 격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모호할수록 더 두려움은 커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 역시 분명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속에 많은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은 부모님이 돌아가실까 하는 두려움, 또 내가 익숙한 이 행복한 가정의 환경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의심보다는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부재의 결과는 의심이 아니고 두려움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결과로 두려워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는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믿음이. 이 믿음은 이걸 내가 비켜가겠지라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리라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드락, 미색,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입장이 됐을 때 그들이 한 말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주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풀무 속에 집어넣었는데, 이제 집어넣은 후에 왕에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집어넣을 때는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4명이 자유한 몸으로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가 처음에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기대했지만 던져졌어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기적의 특징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게 아니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기적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불 속에 던져진 3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고 집어넣은 임금에게도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만을 위한 기적, 그런 기적을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상황을 연출한 장본인, 그런 믿음의 시련을 만든 장본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 속에 던져진 3사람에게만 기적이 된 게 아니고 집어넣은 사람에게도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바벨론의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믿음을 조롱하던 사람, 내 믿음을 믿지 않던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을 반대하던 사람,
내 믿음을 핍박하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는 사람들만이 알아보고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만큼 크다면 그것은 믿었던 사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서 백부장이 고백을 하기를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믿지 않던 이방인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처럼 원래 믿지 않던 사람, 믿음을 핍박하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범위가 내 울타리를 넘어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축복 예언을 하면서 너는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라고 말했죠. 아주 위대한 말이 너는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이건 요셉의 믿음, 요셉의 신앙의 삶의 열매가 본인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담장을 넘어서 내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게도 남들에게도 그 믿음의 여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죠. 얼마나 멋진 인물입니까? 이 한 대결을 위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일, 이 한 에피소드로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영적을 대결을 하기 전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신세를 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선지자가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얹혀 살면서 도움을 받아야 했으니, 그러나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준비시키신 것,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으로 엘리야가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일,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여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증명하게 하기 위해 엘리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에 수고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어요. 수고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만이 알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 나를 인내하게 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 나로 오랜 낮아진 삶을 인내하게 하셨구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이 일을 위해 너를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이 일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신앙인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종으로 만드시고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이 일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각자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 이가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언을 하면서 뛰놀았다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내면서까지.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살을 찌르는 일, 문신도 포함이 되고 또 자기 건강을 해치는 일, 자기 몸에 주사로 약을 주입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응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것과도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가 내 자신을 자해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그쳐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그렇게 함으로 뭔가 인생의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귀중하게 여겨야죠. 너희의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알의 선지자들이 떠나왔지만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죠. 엘리야가 길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길게 하지만 예수님도 사람들 듣는 데서 기도하실 때는 길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한 줄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과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이 모든 일을 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불태운 것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돌까지도 불태우고 거기에 뿌렸던 물까지도 핥아버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재물만을 취하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던 거 다 태워버렸어요. 물까지 핥아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어서 엘리야가 그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도 어떻게 저항할 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상상력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게 해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만큼 하나님을 축소시키면 안 돼. 내 경험만큼 하나님을 축소시켜서도 안 해. 내가 이제껏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건 내 경험이죠. 내 경험이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흉내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건 내 경험이죠. 내 경험이 하나님을 제한시키게 하면 안 돼. 나의 작은 생각, 나의 편견, 나의 한계, 이것이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엘리야가 숨어야 될 때와 나타내야 될 때를 정하신 것처럼 숨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사르밧집 과부에 3년 반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었죠. 그 일을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믿음의 종으로 부르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모든 세월 동안 이런저런 것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려 하실까? 무엇을 계획하시는가? 무엇을 뜻하시는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그것이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이 일을 위해 우리로 믿음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